오늘 자카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이 유년 시절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주 하던 어떤 그 게임을 그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극 후반부에 보면 이 배우들이 구슬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제 구슬치기 한번 안 해본 청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저도 어릴 때 구슬치기 많이 했었는데요. 지역마다 이 구슬치기 방법도 다르고 룰도 달라서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했던 저희 동네에서 했던 그 구슬치기 놀이 중에 그 작은 원 안에 각자가 그 정해진 숫자만큼의 구슬을 넣어놓고 일정 거리 밖에서 그 구슬을 던져서 그 맞춰가지고 그 튕겨나가는 구슬을 자기가 갖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컬링처럼 이제 던져서 그게 맞으면 이제 여러 개가 밖으로 그 원 밖으로 나가겠죠. 이제 그럼 이제 그게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사이즈의 구슬보다는 이제 큰 구슬이 유리한 게 사실이었죠. 이제 온라인 게임 사람들이 할 때 이제 좋은 아이템 얻으려고 이제 막 돈까지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혈안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슬치기를 할 때도 이제 어디선가 막 이 큰 구슬, 대왕 구슬을 구해오는 그때 그 친구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문구점도 이 변변찮았던 이 시골 동네에서 어디서 그런 걸 가지고 오는지 그런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구슬을 가진 친구들은 이 단번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그 인싸가 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한번 얻어 써 보겠다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막 비굴하게 이제 옆에서 막 이제 그 비위도 맞추고 그럽니다. 저도 뭐 별 수 없이 그런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좋은 굿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비위 상하지 않게 해야 이 제가 한번 얻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엄청 아양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갈래갈래 찢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이제 저에게 작은 비닐 가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얼핏 들어도 굉장히 좀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온갖 종류의 그 쇠구슬이 가득했습니다. 얼핏 봐도 이게 20-30개는 넘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아버지께서 이제 숟가락, 뭐 젓가락, 이제 포크 나이프 같은 이 식기 도구를 이제 만드는 그 회사에 다니셨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구슬 때문에 마음 상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이제 공장에 특별히 부탁해서 저를 위해서 이 쇠구슬을 만들어 오신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라 굉장히 이제 저학년일 때라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쇠구슬을 만들어 오실 수 있다라는 것도 더더욱 몰랐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깜짝 선물로 가져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이 조용했던 시골 학교가 들썩였어요. 쇠구슬이 등장한 거예요. 쇠구슬이, 유리구슬이 지배하던 구슬치기 판에 이제까지 본 적이 없던 이 쇠구슬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시장에 이제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게임이면 몰라도 그 구슬을 던져서 밖으로 밀어내는 게임이라 이게 아무리 구슬치기를 잘하고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쇠구슬의 위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시절 아버지가 이렇게 선물 주셨던 게 이제 좀 생각이 나는데, 가끔 그 시절 생각하면 이제 저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아버지가 가끔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참 무심해 보이셨는데, 별 말씀 안 하시고 무심한 듯 보이셨는데, 그렇게 가끔 한 번씩 이제 저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끔 이렇게 살아가다가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흔히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6장부터 8장은 그 유명한 그 홍수 심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 마음이 6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예전에 그 어른들이 가끔 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다 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애가 그냥 밥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저도 좀 먹고 싶어서 좀 야 아빠도 조금 줘 하면은 그렇게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순간 한번 이렇게 줬는데 제가 좀 많이 먹었나 봐요. 그거 아빠가 많이 먹었다고 울며 불며 안 먹는다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럴 땐 좀 이제 저도 속상하죠. 얄밉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은 잠깐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는지,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창세기는 분명히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심판을 예고하셨고 작정하신 거 보면 주님도 보통 마음으로 지금 이 결정을 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비가 그친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던 그 비가 그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다 빠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 7장 마지막 24절을 보니까 물이 그 땅에 150일간이나 넘쳐 있었대요. 그러면서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제 땅 위에 물을 이제 점점 줄어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생활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1년이 조금 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1년의 시간이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과연 그 방주 안에서 1년간 생활해야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그 1등 항해사의 그 일상에 담긴 브이로그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 세상과 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열악하고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열악하진 않더라고요. 1등 항해사 정도면 개인 욕실이 딸린 어떤 그 룸 안에 침대도 있고요,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TV까지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좀 택배도 받을 수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과 간식까지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육지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좋은 시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원양어선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이런 배가 아니에요. 엔진이 있어서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돛이나 키가 있어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배도 아니고요, 그 갑판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망로가 있는 배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목적지도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가족들만,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 소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었을리 만무하고,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고통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문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거두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 이 자카르인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생각이 나니까 그냥 자기 의식과 상관없이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그냥 암기하는 것 정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쏟고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고 내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잠깐 뭐 하다가 뭐였지?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불현듯 또 생각나고,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하면서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마음 쓰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노아의 입장이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처음에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살았다, 그런 구원받았다, 그런 안도감도 있었을 거고, 그 수십 년간 마른 하늘에서 방주를 지을 때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보며 비웃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묘한 어떤 승리감, 우월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죠. 눈에 보이는 건 물밖에 없고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물만 쳐다보면 찾아오는 어떤 그 우울감과 절망감, 여러분 과연 그런 걸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타라고 해서 탔고요, 세상이 심판받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세요. 주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그래도 적어도 설명은 해주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 철저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 그냥 망망대해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걸 종종 증명해요. 자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듯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속 자카르예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챙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동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카르예요. 야, 내가 너희들 좀 만들긴 했지만 니들끼리 알아서 각자 도생해,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어려운 일 생겨도 나 찾지 말고, 죽는다 나 찾으면 니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찾으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의 이 자카르의 은혜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제 숙제가 있다고 하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이제 작은 화분에 이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성장 과정을 사진과 어떤 그 글로 기록하는 게 이제 숙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아빠 화분하고 흙하고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좀 사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죠. 근데 제가 7, 8월에 이제 막 수련회 하다 보니까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앞에 이제 딱 10m 교회 이 입구에서 10m만 가면 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 화분이랑 씨앗 사왔어. 아, 미안해. 아빠 내일은 꼭 사올게. 그러다가 또 까먹고, 아빠 사왔어. 미안해. 아빠가 또 사올게. 꼭 사올게. 그러다 또 까먹고요. 그러니까 제가 4번째 만인가 그때 사왔던 기억이 나요. 일주일 전에 그 아이와 사와가지고 이제 봉선화를 심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던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이가 사다 달라고 했을 때 꼭 사다 줘야지, 내가 오늘은 우리 애가 사다 달라고 하고 꼭 사다 줘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 숙제인데 왜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근데 바쁘니까 까먹어요. 마음은 꼭 신경 써야지 하는데 일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 저의 자카르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카르는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대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되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까먹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카르이고, 이 자카르의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주님의 이 자카르의 은혜와 우리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필연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 간극이 항상 존재해요. 자카르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분명히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어떤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좀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결과물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항상 그 공식이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자카르의 은혜가 항상 존재하기에 우리 삶이 좀 평안하고 시온의 대로가 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상황에 대해 교회가 다 네 죄 때문이라고 하고, 죄 때문에 이 자카르의 은혜가 너한테서 멀어졌다라고 해석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기도 하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물론 죄 때문에, 죄로 인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보면 그 중에는 그냥 이유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사람을 깊은 기다림의 어떤 그 골짜기에 밀어넣으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으면, 애틋하셨으면 뭔가 말씀을 하셨어야죠. 사랑하는 노아야, 내가 너한테만큼은 앞으로의 일을 다 말할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거니까 네가 이 시간을 좀 잘 견뎠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1년 동안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욥기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맨 앞에 1, 2장, 1, 2, 3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이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었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견딘 욥이 결국 이전보다 재산도 자녀도 2배로 축복받았다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만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간에 나오는 욥기의 이야기는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아주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너의 고통의 원인이 네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들에 맞서서 자기의 이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항변하는 욥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욥기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처럼 착하게 살던 사람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잘 되는 어떤 권선징악을 담은 책이 아님에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욥기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가슴 아프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진짜 딱 한마디만 하셨으면 돼요. 딱 한마디만. 사랑하는 아들 욥아, 네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실은 이 상황이 네 죄 때문이 아니야. 사단이 너를 음해하려고 했어. 나는 너의 신실함을 믿는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이 한마디만 주님이 하셨으면 여러분 욥이 그렇게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을 때에도 하나님 오히려 더 욥을 비참한 구석으로 몰고 가세요. 욥이 듣고 싶은 이야기, 원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주시면서 오히려 더 욥이 들었을 때 속 터질 것 같은 질문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욥이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했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 끝까지 이 일에 대한 당신의 의도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욥에게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따금씩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참아라,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훈련이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났어요. 닥쳐 하고 싶었어요. 조용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당사자가 스스로 이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늘 이런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자카리의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그 동시에 당신의 자녀를 그 기다림의 어떤 깊은 골짜기에 밀어넣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냥 그 기다림 속에 철저히 홀로 두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이런 시간 없었겠어요? 당혹스러운 삶의 결과를 앞에 두고 처음에는 저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저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 죄가 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날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나중에는 화가 되고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욕하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당신이 하나님이면 다 해요? 사람 이렇게 갖고 노니까 재밌어요? 당신 변태입니까? 막 제가 순화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 그때는 막 온갖 제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모든 욕들을 다 하나님한테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죠. 여러분,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자카르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이 자카르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참 더디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 그냥 하염없이 무너져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삶이 그냥 책으로 읽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평범한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노아의 인생 또한 절대로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한 분만 보면서 세상의 조롱과 의심을 견뎌야 했는데 그 노아의 삶이라고 마냥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방주를 만들 때, 그리고 홍수가 나기 직전에,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듣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에 잠기고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에는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깊은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 그 모든 감정을 오롯이 견뎌야 했던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자꾸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정답을 말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나는데, 저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삶의 어떤 이 수많은 고비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지 좀 우리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다 알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드셨으면 더 편하셨을 텐데, 굳이 막 저처럼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항의하는 골치 아픈 인간을 만들어서 그 원망과 불편을 들으시면서까지 꼭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셔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 굳이 왜 그 긴 시간을 저를 기다리시면서까지 저한테 사역을 맡기시고 함께 동역하자고 하시는지, 저는 그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이 저를 참 가슴 뛰게 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지면에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이 정결한 짐승들 중에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그리고 21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그 긴 기다림과 침묵이 끝나고 노아가 정결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암시하고 예표하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도저히 그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싫었던 그 요나의 이야기도 어떤 그 그리스도와 그의 성품을 증거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 또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중 한 명인데,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심판과 죄앙이 끝나고 정결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심판의 우울함과 어떤 그 기다림의 지루함이 복합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를 힘입어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제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예요. 순종하는 이유예요. 심판의 우울함과 기다림의 지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내셨고, 그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노아의 이름이 뜻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위, 안식, 평안이에요. 그 어떤 모습과 형편에도 관계없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심판받은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와 짝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고백하지만 다시 그때 그 자리로 제가 돌아가서 선다면, 아니 지금 당장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여러분 저는 아마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자카르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막상 그 어려움이 또 우리 삶에 닥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그만 좀 괴롭히시고 당신 일이나 좀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소리칠 게 뻔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노아의 제사가 보여주듯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주님이 받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며 자카르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 개인적으로 어떤 그 주님을 좀 내가 끊임없이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한동안 계속 마음에 좀 울림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그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으로 오신 하나님, 너희 삶을 주께 맡겨라. 너희 삶을 주께 맡겨라.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 마음의 울림이 자꾸 찾아올 때가 좀 있어요. 그동안 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욕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자꾸 어떤 그 주님에 대한 그 경배, 예배를 요구하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수련회 끝나고 임원들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회장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수련회 때 이렇게 찍은 영상인데, 그 영상이 마음에 좀 어떤 계속 뭔가 울림을 주더라고요.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고 계속 일주일 내내 그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여운이 남더라고요. 우리 3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우리 그거 하나만 좀 잠깐 봤으면 좋겠네. 우리 바로 재생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저 영상이 계속 저한테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계속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제가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제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예배와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자꾸 이 고백이 저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인생의 그 어떤 그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뭔가 나를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실수와 어떤 허물, 죄 때문에 어떤 그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지나가고 좀 견디기를 요구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좀 힘들고 견디기 힘들면
주님 원망해도 괜찮고 항변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때에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 홀로 나와 주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힘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그렇게 주님 예배하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낯짝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원망했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을 경배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그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는 바로 그때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는 바로 그때가 다시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렇게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노아의 삶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던 자카르의 하나님, 그 자카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이 참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자카르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그것이 나를 참 많이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가운데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카르의 은혜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작은 힘이라도 우리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노래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는 바로 그때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찾아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주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카르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카르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